있음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주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느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주장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명령하지 않았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23장 9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저주,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 9절 이하는 3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마지막까지가 거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도 특별히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 선지자도 선지자지만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저주라고 정했는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함이, 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저주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오늘로 친다면은,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서 말하기 전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사마리아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빗대어서 먼저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거 14절은 예루살렘이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이 13절에는 사마리아 선지자들에는 우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를 보니까 저도 처음 본 단어라고요. repulsive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선지자에 대해서는 가증한 일을 보았다.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는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단어도 horrible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뜻을 타다 보니까 뜻은 비슷해요. 이 repulsive란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에게 쓴 단어나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쓴 horrible이라는 그 단어나 의미적으로 똑같은데 보니까 좀 여기는 이 13절 같은 경우에도 좀 우매함이라는 단어가 좀 약하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어 단어를 볼 때, 단어 번역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에서 대한 선지자들 번역한 거나 예루살렘 선지자들에서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혐오스럽다, 벌써 밀어낸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근데 두 단어를 비교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에게 쓴 단어보다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쓴 단어가 더 강한 의미에서 심각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마리아 선지자들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읽은 거 보면 내가 3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치리라. 예루살렘 선지자 특징에 대해서 30절에서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31절에서는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말씀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32절에는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그 말씀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른 말씀을 받았느냐를 뭘 보고 알아요? 그의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사람으로 결코 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말씀은 자만하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 우리 15절 읽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저주는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사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하게 해서. 세상에, 오늘 15절까지 세상의 모든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뿌리가.
사마리아 선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마리아 선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된 사마리아는 망했잖아요. 아시리아에 망했고, 그 사마리아의 출발은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그 솔로몬의 역군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살았을 때도 가서 계속 충원했지만 솔로몬이 너무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지만은 자기 뱃속을 채우고 얼마나 공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세금도 너무 많이 걷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 여로보암에 가가지고 좀 거기에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솔로몬 눈밖에 나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쫓겨갔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아들 로보암은 그래도 좀 생각이 다를까 해서 로보암을 찾아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똑같은 아버지 했던 얘기를 했을 때 로보암이 그 아버지 때 있었던 노인들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들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걸 지켜보고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했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서 그 객관적으로 로보암이 말했지만 로보암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제 파릇파릇한 그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듣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 뭐 꼰대라고 하죠. 그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 들을 게 있어요. 그 말이 다 맞진 않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연륜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마리아. 처음에는 수도를 디르스라는 곳에 있다가 수도를 몇 번 옮기죠. 아방 때 사마리아로 옮겨서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북왕국을 상징할 때 사마리아 하면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게 그 전통이 바로 그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이. 근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는요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정통하고 다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여로보암이 임금이 되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딱 대통령 취임했는데 지지율이 90%, 100%예요. 근데 이거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적어도 남자들은 어쨌든 뭐 갈라져서도 그들은 종교 신앙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래가지고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정해져 있어.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다고요. 아무 데서나 제사하면 안 되고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고. 정한 곳에서, 그것도 정한 절기에. 그 절기에 와야 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한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됐다고. 그러나 1년에 3번씩,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통일 금방 됩니다. 북한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속았네. 우리가 속았다. 김정은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여로보암에게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백성들 문제를 봅니까? 유다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하나님 제사하라.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예배처를 제사 드리는 곳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날짜도 7월 15일이라는 날. 유대인의 전통은 뭐 대속절도 그렇고 그들 달력으로, 그리고 장막절도 그 7월에 다 있고 7월에 행사했거든요. 7월 달을 8월 달로 바꾸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제사장들로. 이게 이단이죠. 이게 최초의 이단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 북이스라엘의 이 최초의 이단이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다 다르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 속에 근데 그 예루살렘은 이단에 비하면 뭡니까? 정통이지 정통. 정통 중에서도 정통.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의 근원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은 벌써. 근데 이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볼 때 이단보다 더 악한 것들이 이단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단이면 아예 쳐들어보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신천지 하면 가는 사람들은 가지만 아예 벌써 거리감을 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통이라고. 문제는 그래도 뭐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도 뭐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고 뭐 이 학교 하면은 또 같은 신학교도 뭐 사람들이 할 때 생각말고 그거 들어보지 못했는데 뭐 그런 신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선자들은 아닙니까? 신학교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인정하는, 응?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감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악이 이단들 때문에 세상의 악이 근원, 이단들이 세상의 악의 근원이 아니라 왜? 이단은 어차피 모이는 그 사람들만 거기 가는 것이고 많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 나는 가지 않아도 나는 믿지 않더라도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정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선자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선자들의 저주라는 것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그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악은. 예루살렘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아까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은, 원인은 이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을 절대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 가면 구원이 없죠. 이단. 근데 예루살렘 선자들.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 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 정통이라고 하는. 그들은 정통이죠, 그죠? 말씀 그대로 절기를 지켜 다 하잖아요. 정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선지자들.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그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나니라.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 했으면 열매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한댔죠. 그죠? 자만하게. 이 예루살렘 거짓 선자의 문제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예,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짓는데 오히려 더 힘을 보태줬어요. 괜찮아. 대놓고 괜찮아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기는, 그것을 오히려 더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했다. 예루살렘 선지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키자. 오늘날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도 교인들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듣기 좋은 소리. 교인들도 목회자라고 또 듣기 좋은 소리. 그 듣기 좋은 소리가 디모데 4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사역을 따를 씀, 자기 사역을 채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그건 저주라고요. 저주라고. 자, 오늘 이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내기. 여러분 꿈내기는요 많은 경우 꿈내기 거짓 선자는 뭐 꿈을 내기하면 꿈내기가 다 뭡니까? 세상 내기입니다. 다 세상 내기, 세상 사는 내기. 꿈내기에는 나에 닿던 회개 물론 가끔씩 꿈을 통해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지만 대부분 꿈내기는 뭐냐면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얘기들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나의 회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뒤에도 그런 오늘 말씀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 알고 겨가 알고가 같겠느냐. 꿈꾸는 거는 겨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가 알고. 악에서 돌이키지 못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대화를 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가 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대안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대안, 회개에 대한 대안,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쳤다.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된, 이것이 다른 거였더라. 하나님이 결국 선지자들은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입술에 든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죄에 대해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이란 게 없다고요. 그 다음이라는 것이. 17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자 항상 그들이 이 거짓 선자 예루살렘 선자들은 뭡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너에게 평강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평강했을지어다. 더불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정말 주권과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말로만.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선자는 뭡니까? 사람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어쨌다고 꿈을 꿔서 어쨌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고 해도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 이것은요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을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생명 안에 자만이 있습니까? 생명 자체. 어제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먼저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되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귀로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복음은 처음에는 귀로 듣지만은
출발은 귀로 듣는 거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우리 속에서 들어요. 속에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이야. 속에서 어떻게 듣습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듣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그런 거로 비유하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이라는 게 이제 마중물을 막 하면은 처음에 막 씩씩하면 나오지만 이 마중물을 꼭 부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진짜 물은 언제 나옵니까? 속에 있던 막 생수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이 말씀이란 건 마치 꼭 마중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마중물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이 여기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스스로 각자가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라고 해서 꼭 희한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음성은 결국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뿌리는 똑같아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 성령의 열매. 그분의 음성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생명의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의 음성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결코 그분의 말씀은 결국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만이라는 것이, 물론 육신이라는 것이 거기에도 뭐 틈을 탈 수 있겠지만, 오늘 예루살렘 선자들의 저주가 무엇인데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의 저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은 참 선지자들, 꿈꾸는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참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말할 것이고, 진짜 성도는요, 꿈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목회자가 볼 때도 성실한 진짜 성도가 누구냐?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 물론 주의 말씀도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주님 말씀이 정해졌잖아요. 크게는 귀가 닳도록, 제가 귀가 닳도록 매번 하는 두 가지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의 진짜 내용, 그게 뭔지, 그 말씀을 성실함으로 뭘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들으면. 왜? 밖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했죠. 진짜 증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증거, 진짜 증거. 그 진짜 증거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 증거를 갖게 된 게 아니라 들어서 갖게 돼요. 들어서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녹동감리 교회의 이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